중심으로 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지진도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살아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하는데 기상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상청에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비가 억수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날씨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했는데 그날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천재지변과 날씨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날보다 맑은 날, 비가 오는 날보다 화창한 날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다가 요한복음 17장을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 불로 맺는 언약, 하나님의 횃불이 고기가 잘라진 그 틈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을까요?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은 여러분 강산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고 10년이 지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시점인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후손은 전혀 나타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경험했던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괄호가 있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출산하지 못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남편을 위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죠. 남편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급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받아들였던 사례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 갔고 남편에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걸림돌이 바로 자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례는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은 바로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잠시 내려갔을 때 아마 여정으로 데려온 사람이 하갈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인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여기서 들어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처가 어느 여자를 데려와서 남편한테 이 여자랑 잠을 자서 애를 만들어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시바지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여러 많은 문헌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에는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레가 이것을 제안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인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잘 들었나 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수용을 하자 사레가 행동을 합니다. 사레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사건이었지만 성경 저자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저자는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단어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아내 하와가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레가 또한 16장 2절에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 말합니다. 16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죠? 따먹고 라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죠? 16장 3절에는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라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갈을 줍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 것처럼 창세기 16장에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하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레는 제2의 하와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만큼의 그러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단어들을 또한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레가 제2의 하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남편들은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담과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과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냐고 물으니까 자매님들이 아주 있다고 강력하게 대답을 하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뭔가를 줬을 때는 묵상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첩을 갖다 줄까 제안을 할 때는 묵상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제2의 아담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과 행동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적 문제 해결과 결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이 사건을 제안했을 때 결국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사실 사례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그녀의 눈으로 깔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무시하거나 깔볼 때는 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은 눈으로 말을 많이 하는가 봐요. 눈으로. 사람의 교만은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본처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례가 그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기 원했는데, 여러분, 이 첩에게 무시를 당하니 오죽이나 답답했겠습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싸울 때도 무섭지만 여자들이 싸울 때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무섭게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으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천박하게 구는 첩은요, 소금으로 그 주둥이를 문질러라,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 법이죠. 소금으로 그 주둥이를 문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 여러분 본처를 이렇게 위협하는 첩을 이렇게 갈구는 게 전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학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례가 하갈을 무지막지하게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광야로 가게 되고 애굽으로 향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아랍인들의 원조가 됩니다.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랍인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헌신의 사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과정 속에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선조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때로 약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 중에 뭐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왠지 실수가 많고 특별히 야곱으로 가면 은혜가 더 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중에 뭔가 실수가 있고 흠이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평범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또한 보호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의 가정을 또한 인도의 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교훈을 함께 간단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약속이 더디다고 늦어질 때, 여러분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례는 서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의 후손이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라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가정의 불화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과 성과 그리고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성질이 급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아줌마 빨리 되는 걸로 빨리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급하죠. 네, 정말 급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서두르기 쉽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또한 새 일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첩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법적으로나 그 시대의 풍습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은 여러분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아주 합리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합리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빠른 결정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지름길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이것이라도 먹어야 죽지 않겠냐? 사탄이 제안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세계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바로 그 얄팍한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빠른 길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빨간 뿔 달고 이상한 속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서도 지름길을 찾으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빨리 가는 길, 지름길, 합리적인 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결제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같기도 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기다림은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죠. 약속이 있는 기다림, 성취될 기다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뭔가 안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 너무 늦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좋다고 예레미야는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바로바로 좀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기보다 약간 뜸을 들여 좀 늦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셨는가? 하나님이 뭔가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맨 하단에 보시면요, 헬렌 아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오롯이 현재의 순간을 사는 것이다.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이 긴 과정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이 긴 과정 이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 능동적 기다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면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